1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또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있죠. 자, 농부는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자요. 또 농부의 관심은 오로지 충실한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확해가지고는 자기의 창고에다가 곡간에다가 이제 옮겨 놓는 그 자가 이제 바로 농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는데 반드시 열매는 그런 충실한 알곡에만 관심 있는 것이고 또 그 알곡이 되었을 때만 창고에 가는 것이고 만약 쭉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살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 무슨 농부야 농사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속성이 그러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좋은 씨가 될 것인가 또 좋은 열매가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또한 좋은 씨가 되므로 아주 단단한 안전한 그런 종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있어요. 천국은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으면서 마치 이제 그 좋은 씨는 무엇이냐 하고 설명하는데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천국의 아들들. 자, 그런데 가라지는 무엇이냐 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씨, 결국은 천국의 아들들 바로 이제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또 그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좋은 씨, 좋은 열매를 얻는 생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농부, 농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주 투박하고 소박한 사람들 되게 그렇습니다. 업종이 많아요. 직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격이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만약에 농사를 하는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꾼다면 그건 지기 스스로 속인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렇게 뿌리면 날씨만 좋으면 천기만 좋으면 대강 얼마 거는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 무슨 라돈지 로돈지 일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무슨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벌하는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요양을 바라지 않고 또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그냥 심는 대로 그냥 노력하고 기다리면 걷는다는 거 이게 이제 농사꾼들의 번호 생태인데 자 이제 그 농사꾼들이 이제 농사할 때 씨를 뿌리죠 이제. 자 그런데 씨의 법칙이 있어요. 씨의 법칙은 변치 않는 사실.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검은 콩 심으면 검은 콩이 나오고 노란 콩 심으면 노란 콩이 나오고 변치 않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금싸라기가 나오길 바라가지고 이럴 줄 몰랐다. 그런 사람은 이미 씨를 모르는 거예요. 씨는 심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가 변질치 않은 것이다. 질적으로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씨는 그 법칙이 뭐냐면 씨는 죽어야 다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씨의 운명입니다. 씨가 심겨지고 그 다음에 죽어야 결국은 다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죠. 또 씨는 심어야 걷는다 할 때 심겨져서 만약에 제대로 썩 죽고 썩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와가지고 열매가 나되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양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이제 양의 확산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씨라는 것은 보통 우리 인간들의 주식입니다.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뭐 먹고 사냐? 고기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도 주식이 브레드예요. 그들도 빵을 먹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다 주식이 뭐냐 하면 다 이 씨를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열매를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씨라는 자체 그런 법칙을 놓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창세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세하셨을 때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우리 이제 씨가 이런 식물에도 씨가 있지만 사람에게도 씨가 있어요. 그래서 성씨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무슨 씨입니다. 그래서 각자 해보세요. 나는 강씨 말하기도 싫어. 사실. 하여튼 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성씨.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버지가 강씨면 나도 강씨고 또 내 아들이 만약에 강씨면 또 그 손자도 또 씨죠. 씨는 안 변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씨 하면 혈통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씨 해놓은 거하고 이렇게 거기다 해석해 놓은 거 보면 항상 혈통 하면 다 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혈통이라는 것이요. 자, 다시 말해서 씨족이고 민족이 다 이 씨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자, 이제 하나님이 이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창세하셨을 때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또 20절에 씨에 있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과목을 있게 하라 나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니라. 물론 그 후에 노아 홍수 후에 이제 고기를 먹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창세기 9장 3절에 그때 이제 산 동물도 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동물의 그 씨는 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또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는 아담 하나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라기 2장 15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유하실지라도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영이 유하실지라도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어찌해서 하나만 짓냐? 왜 사람을 짓을 때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한 자를 하나만 하게 했느냐? 여자를 또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또 생명되게 한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한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그 남자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 하나를 지으셨냐? 그리고 여자는 갈빗대에서 또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하셨냐 하면은 이는 경건한 자손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만들기 이제 위함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동식물도 하나님에게 이런 법칙에서 지으시고 또 인간도 또 더군다나 생명도 그런 법칙을 전제로 하고 지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이제 그 모든 종자들을 한번 싹 그냥 대거 정리하시고 그리고 딱 이제 한 씨를 또 남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해봐서 노아. 자, 그래서 노아에게다가 하나님 방주를 지으셔서 이제 그 방주에다가 이제 모든 동물 암수 7씩 채우라. 그리고 노아 식구가 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희식하는 것들이 식물이든지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씨를 온 지면에 보존하셨더라. 자, 씨를 온 지면에 보존하시더라. 자, 그래서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던 그런 동물이든지 아니면 곡식으로 또 있던 모든 씨든지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온 모든 그 후에 이 지면에 다시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지면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확산시켜놓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고 확산시켜놓고 다시 정리하시는 이런 법칙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참 처음에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이 아브람.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예요. 아직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식을 그 앞에 본 적도 없고 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다가 내가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 축복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의 본토든지 또 아니면 그의 모든 친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쯤 상당한 기간이 흘렀더라. 창세기 15장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전히 아무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상급자. 그래서 나는 너의 상급자. 나는 네 믿음에 대해서 나는 보상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하는 말씀이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내가 떠났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음에 나는 무자하니라. 그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음에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길리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그를 갖다가 나의 후사로 삼지요. 이렇게 아주 빗장내서 말을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게 길리운 자는 내 후사가 될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바로 이제 내 후사가 날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바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이게 말씀하셨죠. 이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은 원래 그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집안에서 키웠던 종같이 키웠던 일가 친척을 키웠던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가지고 족하게 생각해 그냥 그런 사람은 후사로 삼지 이제 내 후손으로 삼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그러나 그도 아니라 했고 그 다음에 여종에게서 또 아들을 낳았었어요. 그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여종 그 사라의 여종의 하갈인데 그 하갈에게서부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그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물론 그도 씨다 내 씨다. 그러나 그도 내 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렇지만은 내 언약으로는 명년 이맘때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낳을 이삭 바로 그가 내 신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씨다 이 말. 언약의 씨.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괜찮습니다. 또 이스마엘 속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 씨가 되려면은 나아가 내가 너와 세운 언약 가운데 생겨진 바로 그 씨가 바로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씨가 바로 씨가 될 것이고 또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에게 약속한 것인 거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짝손들과 지금 바로 이삭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머리를 퉁이 터져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냐?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축복한 바로 씨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삭은 이삭대로 또 지금 이스라엘은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다. 우리가 바로 언약의 씨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지금 거기서 머리가 그냥 대걸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0세나 돼서 날 수 없는 그 여인에게서 여인이 90살 또 아브라함은 100살 때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아들이나마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만큼 믿고 이 씨를 얼만큼 잘 보존해 갈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가 이제 창세기 22장 얘기죠.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서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그렇다면은 아들, 한번 봐서 이미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라는 바로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씨, 바로 그 백세에 날 수 없는 것을 나는 그 귀중한 그 씨를 갖다가 이제 내가 지한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번제로 들어갔어요. 번제로 들어간 말은 완전히 죽고 또 죽고 가루로 아주 없애고 아주 그냥 먼지로 날려버리는데, 아니면 완전히 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데,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섭리를 바꿔도, 이 시험을 바꿔도 전혀 끄떡지 아니하고 그가 그 모래사에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죠, 이제.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담력을 가졌느냐? 어떻게 그런 담력을 갖고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이제 젊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을 수 있었느냐? 그가 도대체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내 씨라고 하는데 근거인 것이죠. 씨는 어떻습니까? 씨는 죽어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심어야 많은 숫자를 걷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별 갖고라는 말은 그 씨로 말면 하늘의 별이 되려면 반드시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어져야 된다는 말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살기 때문에. 그 말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내 씨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냥 탁 알아버렸어. 아, 이가 씨. 오케이.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어야 걷는 것이다. 하늘의 별까지 땅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 거들려면 뿌려야 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는 감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다가, 약속하신 산에다가 뿌려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1장에 보니까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거기 내 자손이라는 말이 그 밑에 거기 이제 성경 밑에 보면은 항상 거기 번역이 나온다. 내 씨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씨를 뿌렸더니 그 죽은 씨에서부터 다시 수확을 하더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이죠. 위대한 믿음이에요. 씨 한마디에 벌써 팍 아, 계산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바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다 갖다가 뿌려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산이 어느 산이죠? 모리아 산이죠? 예. 그 산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 산 하면 무슨 산이죠? 그게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모리아 산. 거기다가 바로 그는 씨를 뿌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아브라함 때 씨를 약속하셨고, 그 씨를 위해서라면은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씨를 고수하려 하는 그 집착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그 혈통에 대한 그 집착력이라는 집중력, 이로 애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며느리 다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시아버지하고 그 며느리하고 어떻게 something happen해서 결국은 후손이 나왔었어요 이제. 야, 이건 도대체 예수 집안이 밥 비벼 먹을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아니 거룩한 하나님 아들, 아니 그리스도라는 그런 가문이 이렇게 나쁘면 지워버리든가, 그런 것들은 지워버리고 그런 걸 하지 말고 뛰어가든가 하지, 그런 걸 갖다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하는데,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집에 첫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죽게, 첫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아들이 그 첫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며느리한테 들어가서 또 씨를 유전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 자식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오나니 벌써 그걸 알아채리고 그가 씨를 받아주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밤에, 동침하는 밤에 그가 그냥 설정을 바깥에 해버렸다. 그런 말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제. 얼굴이 화끈화끈 달 정도로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악하게 보시고 씨를 유전하는데 불구하고 유전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죽여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얘까지 또 잡아먹었다는 이며느리가 박자가 사는 것 같은데 얘까지 잡으면 안 되겠다 해서 너는 우리 아들 자랄 때까지 집에 가서 기다려. 그래서 친정 가서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10여 년이 지났더라. 그래서 그 후에 아들은 다 커가지고 셀은 이제 이미 이제 씨를 얼마든지 뿌려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영 불쌍 안 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제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가 술 먹고 하여튼 뭐 어디서 하여튼 술 먹고 농사 끝에 술 먹고 해체하고 길에서 갈지자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길목에서 채색 옷을 착 입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술 취한 그 바로 시아버지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을 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는 또 그냥 그 다음에 돈 내려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거기 무슨 뭐 쥐팽이든지 끈이든지 무슨 인장인지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걸 찾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해줬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혹이 와서 그 시아버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애를 뵈서 암난산 만화짜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고얀년이 이게 어디서 이렇게 환양짓을 해가지고 애를 뵙구나. 그러니까 아직 이때 없애버리자. 괜히 우리 또 셋째 아들 세이브 해놨는데 그 아들까지 또 없애버리면 씨가 마를 텐데. 그러니까 셋째 아들 죽기 싫어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단칼에 해치자 싶어가지고 그년을 들라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말을 데려왔는데 다말에게 애는 띵띵 불러가지고 다말이 이제 왔는데 자, 내 이년아 직거하였다. 직거하려 할지어다. 네가 만약에 도대체 누구하고 네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뵙느냐 하고 직거하라고 했는데 하는 말이 자, 뭘 꺼내더니 훔치지 꺼내더니 바로 이 지팽이와 바로 이 무슨 뭐 끈과 무슨 인장 이것의 주인이 바로 나를 애를 베게 했나이다 하면서 그거를 물적 증거를 내놓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유다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 오 마이 갓. 그랬겠지. 하는 말이 이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이 한 일은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집착,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그들의 정말 세상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고라도 부끄러움을 불사하고라도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내 씨라고 했던 그 씨를 어떻든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든지 씨를 갖다 보존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그 유다는 그걸 잠깐 잊어버렸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여자에게 참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가 한 일은 오히려 나보다 옳다 해서 결국은 이제 서로 해져가지고는 그 후에 그 다말이 난 속에서 그 다음에 베레스라는 아들이 낳고 그 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목을 삼으셔서 예수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그 씨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로 번성케 할 것이다. 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또 너로 말미암아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 가지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번성할 것이며 또 대적의 원수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 다음에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씨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대단히 그에 대해서 집착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자, 뭐 이제 갈 수밖에 없도록 돼가지고 종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은 얼마나 까고 또 깠는지 얼마나 생산이 중대하고 얼마나 번성했는지 거기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군대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60만.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그보다 어린 사람 아니면 또 거기다가 여자들 뭐 이렇게 쳐놓으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70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시큰 어서 뜯어먹고 거기서 이제 나올 때 마치 애굽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로하는 여인에게서 구로하는 여인 이제 애기 엄마가 애를 낳으려고 할 때 해산의 고통 그냥 막 온몸을 틀고 막 그냥 비틀고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속에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왔을 때 그와 같이 많은 숫자들 많은 종족들 많은 이제 그 자손들이 나온 것이죠. 이제 자 그랬는데 이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다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다가 뭐를 지라하셨어요? 성소를 자, 성소를 지었습니다. 성소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그 씨를 결단코 멸종하지 않을 것이고 번성케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권세 있는 왕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성소 있는 장소가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주권도 잊어버렸죠. 그리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죽기도 했죠. 그뿐이 아니라 북왕국 남왕국이 다 망함으로 인해서 막 왕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고역을 당하고 나중에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씨가 말라졌는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이제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씨, 다시 말해서 다윗의 씨가 어떻게 다시 한번 왕국을 일으킬 것인가? 언제 나타나서 왕국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그런 기대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냥 탐스러운 나무, 모든 왕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구루터기가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씨가 분명히 마르지 않고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3절에 14절에 가니까 요셉의 정혼녀, 요셉의 약혼자 정혼녀 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성경에 쭉 보면은 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씨니까. 해봐요. 남자는 씨다. 아무리 여자가 10달 배 아파서 낳았다 할지라도 여자는 씨가 아니에요. 남자가 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결국 누가 누굴 낳고 결국 다 낳았는데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마리아가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3절도 보시면 뭐 쭉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렇죠.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딱 끊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계보, 이 세계가 요셉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언약의 씨가 난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즉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다, 다윗의 씨다 이렇게 말해서 즉 다윗의 혈통을 타고났다 해서 예수도 죄인,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그 죄인의 후손을 타게 돼 예수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요 죄를 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라면 그는 죽어도 살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이기 때문에 그는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씨. 자,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였을 때, 요 표현이 누가복음 1장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저 34절 한번 보시고 한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3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가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하길래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집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낳겠습니까 했지만 내게 씨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했죠? 그냥 가만히 있더니 뿜뿜뿜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또 야곱도 이삭의 혈통이요. 다윗도 바로 그 야곱의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관계없이 여자의 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씨. 그러니까 그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또 보세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은 영이신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썩지 아니할 씨가 육신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씨는 썩어질 씨입니다. 썩어진 혈통의 씨예요. 그러나 예수는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가 바로 마리아에 떨어져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전에 그들이 성전을 집착하고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혈통을 약속했기 때문에 씨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어버린 것은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종으로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능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가 아주 권세 있는 그런 말씀과 권세 있는 그런 역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를 갖다가 왕되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기를 바란 것이다 이 말이야. 왜? 다윗이 왕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씨를 약속했을 때 번성의 약속과 배적의 문을 대개 권세를 쳐부시는 그 씨, 그리고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하면 복을 받는 씨, 그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부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왔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씨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씨라는 운명. 씨라는 운명이 뭐죠? 씨라는 법칙이 뭐죠? 씨는 첫째, 변질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씨는 죽어야 사는 것이고, 세 번째, 씨는 심으면 많은 열매 걷는 것이고, 네 번째, 씨는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변질하지 않는 진리시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생명의 부활이시오. 그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가 씨시오. 그 다음에 그는 자기 몸을 뜯어서 자기 육체를 뜯어서 자기 피를 마셔는 바로 양식의 씨인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을 해 놓으셨죠. 그러나 그 당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잡아주기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를 잡아주기라 한달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더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만약에 침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밀알, 떨어져 죽어야 될 밀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밀알. 그래서 자기 운명을 벌써 이미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죽어야 벌하는 것이고, 나는 죽는 것은 죽어야 난 다시 사는 것이고, 나는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고 그가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다 이럴 때 그 몸에 피가 뿜어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피를 갖다가 뿌린 피라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뿌린 피, 물같이 흐르는 피라고 안 그러고, 뿌린 피라고 말한 것은 씨같이 방울방울 흩어서 심은 것이다는 말이에요. 자, 그가 이렇게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가 과연 아버지는 참 농부십니다. 아버지는 과연 자기 아들을 씨로 삼으시고 그 씨를 뿌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독자를 모리아 산에다가 뿌렸어요. 이게 이 시간에 씨가 돼야 돼. 씨 없는 수박 한 번 먹긴 좋지만 먹고 나면 그만이야. 물이야 물. 그러나 정말 이 씨가 내 속에 있어야 변하지 않는 생명을 갖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바로 씹어져서 내가 남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아버지에게, 과연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농부는 정직하고 농부는 거짓이 없어요. 요양을 받지 않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심은 것입니다. 어디다 심었습니까? 갈보리 산 언덕에서 심었어요. 그 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심은 모리아 산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약속에,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의 씨로서 이루어진 산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고자 내 목숨을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죽음은 한 알갱이 밀알로 따라서 죽는 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정죄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 원수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바로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냐 하면은 원수 마귀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씨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 아담이라는 또 다른 씨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씨를 속죄하시고 살리시려고 하셨는데, 이를 갖다가 속이게 하고 변종을 일으키게 뭐냐면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이 생긴 거.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참씨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인데, 그걸 갖다 정죄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 뿌린 그 피를 뿌려놓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로 하여금 그 씨로 바로 생명을 얻고, 그 씨로서 영생하고, 그 씨로서 부활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가 죽으셨고 또 아버지께서 부활시켜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야말로 이제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렸더니 웃음으로 단을 거둔 그 자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 추수, 바로 그 사건이 부활이요. 그 다음에 그 귀환이 그가 하늘 창고에 도착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아버지께서 성령을 아들과 함께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어요. 예수의 이름. 자, 예수란 이름 자체가 바로 씨다 그 말이에요. 좋은 씨다 그 말이에요. 나쁜 씨, 마귀가 뿌리는 씨가 아니라 좋은 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씨가 이제 뿌렸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의 피의 소식을 듣고 그 피의 씨를 그 영혼 안에 받은 자는 그 옥토가 말 받게 되면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13장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오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더 부연해 더 설명한 것은 이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에 맞아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도 귀 있는 자는 오늘도 이 강대상을 통해서 지금 뿌려지는 이 말씀이 좋은 씨,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받아들이는 옥토이고, 귀 있는 자는 이미 내가 만약 그 씨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씨의 생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차피 이 세상은 끝이 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이 우주는 앞으로 불타버리는 바로 풀무불에 불타져버리는 지옥불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옥을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자기 앞에 어떤 신변에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을 직감을 했어. 오래 직감을 한 거야 또.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당신은 불치병이야, 당신은 못 고쳐 하는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고통보다. 왜냐면 그게 더 결정적인 벌써 이제 자기의 운명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 성경에서는 원튼 안 원튼 간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앞으로 풀무불에 불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좋은 씨가 돼서 좋은 열매 맺은 자들은 창고로 옮겨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가라지들은 앞으로 그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좋은 씨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씨! 좋은 씨! 자, 씨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씨는 변치 말아야죠. 내가 만약 진리를 받았다면은, 내가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리시오, 예수만이 진리시오, 또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것을 받았다면 죽어도 진리를 고사하고 사사하고 청소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상황이 바뀌고 어떤 시대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무슨 과학이 발전하고 어떤 사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씨는 진리를 책임지는 것이고 진리를 고사하고 사사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 씨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사는 것이다. 죽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무슨 수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생활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같이, 바울이 말하듯이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사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무기, 나의 이 신앙생활의 무기, 영적 생활의 무기 뭐냐면 내 목숨을 당연하게 주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아주 죽음은 전쟁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1장 24절. 그러니까 당연하게 목숨을 내 걸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만약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만약에 염려한다면 이미 자기가 씨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니까, 다시 말해서 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씨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결박과 죽음과 또 곤고와 위협과 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씨는 당연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거나 위태하게 생각하거나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차라리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야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얻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자초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요, 이게 바로 자기가 좋은 씨가 된 사람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좋은 씨가 됐다면, 그 씨가 좋은 씨요 참 알고 됐다면은 심겨 치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 씨라면은 이 씨로 말미암아 또 열매가 나와야 돼요. 자,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만약 우리 가지라면은 포도송이 열려야죠. 포도송이가 열려야 돼요. 자, 포도가 만약에 그 한 송이가 상품화가 돼서 시장에 나가서 팔릴 수 있는 가치가 되려면 최소한도 5, 60 알은 달려야 된답니다. 두세 개 달린 그런 포도송이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건 안 팔어 아예. 그건 어디로 가냐? 그건 포도주 만든 데 가서 이거 하는 거 있지. 막 밟아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서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소한 내 일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참으로 알고에 대해서 그 참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가신 그곳에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영원히 보존되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 평생에 최소한도 5, 60의 영혼은 구원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디 나는 5, 60명은 전도해서 최소한도 나는 구원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습니까? 전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열매는 없네요. 물론 순종해서 전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씨라는 건 제자예요. 씨는 제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일회용 먹는 그런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꼭 씨 있는 열매, 씨 있는 열매, 씨 있는 열매. 왜냐하면 양식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자기 씨를 또 유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온전해야 됩니다. 상상이 보기에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을 만큼 여러 면에서 참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바로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씨가 돼야 제자가 돼야 그래야 결국은 알곡은 창고에 그러나 헛모양은 있지만 안에 씨가 없는 쭉정이는 불못에.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나 이런 설교하는 목사 없으니까 이런 뭐 설교는 너무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너무 아주 티피컬한 설교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뭐 또 그런 일 하면 이런 열매가 만약에 나한테 없다면 나는 그럼 씨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앙앙 울어대야 되고 나도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해달라고 발려 붙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죠. 하다못해 라헬이 애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앙앙 울어대고 하더니 결국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주가 뭐냐? 유대인의 저주 뭐냐면 씨가 없는 게 저주다 이 말이야. 자식이 없는 게 저주예요. 기독교인의 저주가 뭐냐 하면 제자가 없는 게 저주다 이 말이야.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죠. 나로 말미암아 신임하는 사람이 나와야죠. 나로 말미암아 성령 말미암아 나와야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나와야죠. 내가 정말 이래서 세상 끝날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알곡이라고 인정받지 말았다면 바로 창고에 모셔다가 거기 가서 바로 그 씨의 원형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좌에 앉혔어. 거기서 세세 뭉도록 영광을 누리고 사는 바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서 죽어. 많은 열매 때문에 밀은 어떤 수모나 어떤 고통을 감안하고도 참고 기다리고 결국 감당하고 죽으니까 열매를 맺더라. 밀의 생태를 아십니까? 밀은 보통 가을, 늦가을에 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 서리가 앉게 되고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졌는데 땅도 이미 차갑죠. 차가운데 땅이 벌써 씨가 떨어졌어요. 다른 씨들은 보통 봄에 뿌리는데 밀은 차가운 그런 기온에다 뿌립니다. 그런 데가 고래에 또 설이 앉죠. 눈이 쌓이죠.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은 그 위에 또 얼음을 떠서 뿌리고 그리고 거기를 또 그냥 무슨 뭐 잡초가 난다나 뭐 그래서 그걸 또 팍팍 또 그냥 사슬 같은 걸로 쇠사슬 같은 거 사슬에 그거 가지고 팍 긁어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싹이 날라 그러면 팍 발버됩니다. 발버돼서 어떻게 하면 한잔한 이삭이 나오게 해서 막 발버돼서 웬만큼 약한 건 다 죽어버리고 강한 것만 올라서 결국은 신한 열매 맺을 때 고개를 푹 술에도 꺾지 않는 그 밀의 바로 생애. 내가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 죽겠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그는 외롭게 온갖 그 수모 결정 끝에 죽으셨습니다. 만약 그 씨를 우리가 받은 자라면 변질하지 않은 그의 씨, 생명의 씨를 내가 받은 자라면 이제 나도 어떤 부끄러움, 어떤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할 때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기쁘고 나로 말미암아 제자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차라리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나같이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사랑 뺏기고 남편의 사랑 뺏기고
그러느니 차라리 혼자 살면서 차라리 복음의 자식을 낳아라. 바로 영적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의 이 비밀, 하나님의 이 씨의 법칙에 대해서는 아무나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귀에 복받은 사람, 정말 그 말씀 알아듣는 귀에 복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부터 내가 말도 둔하고 글도 둔하고 나는 모든 표현법이 다 둔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든지 난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씨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열매 맺겠다 하는 사람은 열매 맺습니다. 실제로 열매 맺습니다. 실제로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의 수준까지만 이르게 하면 돼요. 내가 목사면 드릴 수 없어요, 평신도가.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의 수준 정도까지만 이래도 내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질 높은 열매도 맺게 해주시죠. 주여, 세상 일도 자식 없으면 부끄럽고, 오늘 내가 만약 영적 자식이 없다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 앞에 갈 때 정말 아주 충실한 거로 영적 자식 열매를 맺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엘이 자식이 없어서 방송대옥과 같이 주여, 내가 만 열매가 없던 방송대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내가 씨를 맺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성령 사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세자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자를 함께 주시옵소서. 변질되는 세자를 가지고 세자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5장 35절에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으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저는 누가 묻기를, 목사님 손주를 보면은 목사님 닮은 사람 낳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나는 나 닮은 사람 나올까봐 난 너무너무 끔찍스럽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난 차라리 내 자식은 할 수 있지만 그대가 끊어지길 바라요. 왜냐하면 내 작품으로 나온 씨는 너무나 욕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더러운 것이고 너무 추한 것이기 때문에 난 차라리 끊어지길 바랐어요. 그러나 이 욕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심은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육체 있는 동안에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자기의 가진 재주를 다 심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주신 것입니다. 심으라는 것입니다. 헌신에 인색한 사람들, 세상에 뿌리는 물질, 시간은 엄청난데 거기에 비해서 헌신해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미약한 것은 이 씨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 귀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헌신의 계절 반드시 심게 해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진실을 심지 않았다면 진실을 심게 해주시옵소서. 정직을 심지 않았다면 정직을 심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라서 진실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을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신을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장 좋고 성령을 없사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동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모두 겁에 질려가지고 나는 아니구나. 성경보다 30배, 60배, 30배도 괜찮은 것 같아. 내 평생, 합시다, 내 평생. 30명은 최소 전도하리라. 그냥 길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죠. 30명 못하니까. 내가 만약 하려면 그거 못하니까. 아니, 내가 그것만 하려고 만나.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또 내가 길바닥에 나가는데 왜 그거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최소 내가 30명, 성경에 써있는 바로 그 말씀 꼭 돌아갔으니까 30명은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알고 이제 그 씨를 심령에 뿌린 자들, 이제 그 좋은 씨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부터 평생 사는 동안에 열매 맺기로 작정하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심고 하늘에 가서 거두기로 작정하고 나간 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Amen.